것이죠.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예. 예, 자리가 좀 헐빈한 게 아마 지금 고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거나 또 일찍 가신 분들은 아마 고향 교회에서 저녁에 또 예배를 은혜롭게 또 감격스럽게 아마 드리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고향에 가시면은 또 할 말이 많죠. 우리가 이번에는 정치 얘기도 좀 할 게 많고 예, 뭐 나라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얘기도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가 드러나지 않을 때는 비밀인데, 그리고 그 비밀이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좋지 못한 약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막상 드러나고 나면 저 사람이 큰 피해를 입을 거다, 큰 약점이 되었다라고 생각되었던 것이 드러나면 진짜 그 사람에게 약점이 되고 힘들어지느냐? 그러지 않는 경우가 세상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것을 구태여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내지 않으면 서로 조심하고 주의하고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한번 드러나면 어차피 뭐 다 아는 사실이고,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서 자기가 더 똥낀 놈이 썩낸다고 더 크게 이렇게 고함을 질러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연애를 하는 청년 남녀들이 연애를 할 때는요, 누가 알까 싶어가지고 조심스러워가지고 가만히 만나고 몰래 만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누가 알아버리면요, 대놓고 연애질합니다. 그거는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게 부끄러운 일이고 막 두려운 일인 것 같고 상대하고 내하고가 이렇게 맞을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별별 생각이 다 들다가도 그게 한번 판이 딱 깨지고 나면요, 그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도 못 말리는 사랑의 관계가 돼버리고 말아요. 정치인들의 얘기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북한하고 관계됐다, 뭐 충성 맹세했다, 사회주의자다, 막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예, 그런 말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요,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숨어서 행동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론화가 되고 까발려지고 나면요, 무서운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그거를 나라 사람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게 알려지지 않는 동안에는 자기도 조심하고 모든 사람들도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드러내서는 안 될 사회고 나라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게 공표되고 나고 이게 공언되고 나면은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지혜로운 사람들과 정치하는 분들은 그런 데 대한 생각을 늘 해요. 우리 생각에는 마지막 말 그 말을 딱 하면은 저 사람이 꼼짝도 못하고 내가 이기고 저 사람이 그냥 꼼짝없이 작살나고 그냥 깨지고 끝나겠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도끼를 품게 만들고 그 일을 더 당연시 여기게 만들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전에는 숨어서 가만히 두려움으로 부끄러워서 그렇게 하던 일들이 이제는 막 공론화되어서 자기들도 노골적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나라가 급속도로 치달아가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지금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뭐 인사청문회도 그랬고 또 이렇게 뭐 유튜브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사건들이 지금 막 갑자기 명절을 앞두고 이게 폭발적으로 막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 같은 사람 귀에도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본물처럼 쏟아져서 도대체 명절에 뭐를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어느 쪽이 이게 암까마귀고 숫까마귀인지 이게 지금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되고, 우리는 이 그분들의 그 심오한 뜻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때문에 명절에 이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서로 가족 간에 너무 지나치게 불편하거나 또 그렇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 서로 지킬 선도 지키고
내가 대화하는 상대가 누군지도 잘 알아야 되지. 며느리가 시아버지인데 사뜨지나면서 막 대들으면서 막 이 얘기하면 집안 다 깨지고요. 사위가 장인어른 꼼짝 못하도록 가지고 그래 해버리고 나면요 집안 박살나 버립니다. 그냥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하고 조심스럽게 하고 그 선을 지키면서 얘기를 하고 마지막 말을 이렇게 남기면서 하고 그 여운을 남기면서 말을 하고 이래야 그게 예의도 차려지고 이 녀석이 속도 깊다 생각도 하고 이러지. 대바라지게 모든 것이 다 이야기되고 나면 여러분 더 이상 볼장 볼 게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끝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는 너무 감정의 극단을 치달아가는 이런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판하기 쉬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성경의 정신들, 그동안의 선배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입장에서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들, 이런 것이 진짜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막 정치 얘기한다고 해서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여과 없이 막 하게 되어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그 재난을 당하게 되고 더 중요한 신앙을 모조리 잃어버리게 되고 어쩌면 가정구원을 위해서 20년 30년 공들여 오던 가정들이요 이 한방 때문에 그냥 끝장나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일은 단순히 정치적인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높아심이 들어서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어 말씀을 좀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혜롭게 이렇게 하시고 가정이 더 중요하고 나라가 더 중요하지 내 말빨이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사는 사람 보는 각도에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거기까지밖에 못 보는 사람인데 여기까지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 알아지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루아침에 된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이렇게 얘기해서 가정이 화목하고 또 여러분들이 다 살아서 교회로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마음을 먼저 여러분들이 우선 우리가 인간적으로 명제를 앞두고 그런 말씀을 좀 서론으로 좀 드려보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그 시험을 당하고 또 시련을 우리가 당해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어려운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그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그 마음의 자세나 심지어는 건강과도 직결이 되고 그리고 내 인품이 내 인격이 그런 환난과 시련을 통해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런 일 당할 때 대하는 태도 보니 속이 저런 사람이네, 또 성깔 있네, 한성질하네 부터 시작해서 별말을 다 쏟아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사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무서워하면서 피하기도 하고 저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말하면서 교제를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생기고 다음에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런 좋은 정보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다 이런 환난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화를 낼 만할 때, 속이 상할 때 이런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우리가 잘 익히지 못해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길이 열리지 않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동일해요. 그래서 참 평생을 신앙생활 잘 해오신 것 같고 그랬는데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쌓아온 것들, 일으켜온 것들이 한 방에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이런 일들도 우리에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관건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좋은 자나 그렇지 않는 자나 또 교회 안에 직분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믿음이 또 이렇게 뭐 처음 믿었든지 아니면 오래 믿었든지 간에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시련이고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중요한 것은 이 다가오는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떤 마인드로 이겨내는가가 결국은 그게 신앙의 관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은 뭐냐? 신앙은 환난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풍파를 극복하고 내게 닥쳐오는 고난을 이기는 게 그게 바로 신앙을 풀이해 나가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좋을 때 뭐 늘 말씀드렸잖아요. 좋을 때, 은혜로울 때, 평안할 때 여러분 거기서는 신앙을 보일 게 없어요. 거기는 신앙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의 도덕성을 보이는 것이고 그냥 그 사람의 인품을 그냥 보이는 것에 불과하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밥을 가져왔는데 예의를 갖춰서 인사하는 게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거는 사람이라면 원래 인지상정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른을 보면 인사하고 자기를 선대하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 속의 모든 것들은 일반적인 삶이에요. 일반적인 삶. 믿음은 언제 필요하냐면 믿음은 그토록 고난과 풍파와 시련과 환난과 의심과 나를 무너뜨리는 것과 고통과 괴로움이 내게 닥칠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보면 그게 믿음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평소에 가지고 자꾸 믿음을 얘기하는 거 그거 헛짓입니다. 헛짓.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 믿음은 그럴 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사람이 사업도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거기서 배움이 있고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처럼 신앙도 성공하기를 원하면 결국은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의 자취를 유추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관념적으로 들릴 때도 많고 또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삶에 직접적으로 이것을 실천해서 이거를 이겨내 보고 극복해 본 사람들의 실예를 빨리 바라보는 것도 배움이 되는 좋은 지혜로운 방법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신구약 성경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아브라함은 믿는 자들의 조상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것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환난과 시련이 닥칠 때에 또는 그의 인생길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해냈는가, 이게 결국은 관건이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몇 가지로 얼른 오늘 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긍정적인 믿음을 소유하라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 사람은 아브라함 얘기는 우리가 잘 알지만 조금만 더 드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는 믿음이 불끈했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막 탁 일어서 가지고 고향을 떠납니다. 참 잘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때 믿음은 믿음의 격발이 이루어진 거지 믿음이 그만큼 성장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의 출발이 그렇게 잘 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항시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환난 따라서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대응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가진 어려움을 겪고 결국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커녕 가뭄이 닥치고 거기는 곡식 나랄조차도 거둘 수가 없고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흉년이 오고 여기서 먹고 살 수가 없다는 판단이 서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라고 했던, 그리고 거기까지 끌어왔던 그 긴 과정을 다 내팽개치고 바로 어디를 가느냐면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내려가 버립니다. 우린 떠난 것만 자꾸 얘기하잖아요. 떠난 것만. 그거는 믿음의 결단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단.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과 믿음의 성장 가도를 달리는 것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잘 하시는 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딱 당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가 자기 아내를 보고 너무 이쁘게 여겼어요. 그러더니 머리가 빨리 돌아가서 내 누이라고 하자 얘기해서 입을 맞추고 결국은 그 바로에게 보내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본 대로 이거는 참 아브라함의 그 태도가 얼마나 불성실하고 부도덕하고 그리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견지했는지. 여러분 결혼조차도 이방인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자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를 그냥 뭐 요즘 표현으로 노리개 비슷하게 어떻게 그렇게 이방 사람의 품에다가 던져줄 수가 있겠냐 말이죠. 그런 데까지 내어줄 만큼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이건 별로 없었어요. 이때는 믿음이 성장되어져 가야 되는 때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통하고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아내를 보호해주고 다시 가정을 맺어주고 보냈어요. 그래 내려갔는데 이번에는 그랄 땅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갑니다. 그랄 땅이라고 하는 지역에 또 내려가요. 그런데 거기에 가가지고 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임금에게
족장에게 또 똑같은 짓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연속으로 2번이나 그런다고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이걸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다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건 그렇지가 않아요. 이걸 성경을 연속 선상에서 봐야 우리가 이해가 되지, 창세기 그냥 12장에 아비친척 본토 아비친척집만 떠난 것만 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해서 과장되게 설명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그때 당시와 전체 통전적으로 혹은 통시적으로 보는 안목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잘못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석하면 오히려 틀리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 또 여동생이라고 속이게 되고, 거기서도 또 위기를 하나님이 벗어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속단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논제를 가지고 싶은 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성장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얘기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것은 뭐였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시켜 가다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깨지고 실수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게 만들고, 그렇게 하다가 다시 고개를 들 때는 뭔가 깨우침이 있고 반성이 있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고, 이런 일을 반복해서 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른 사람과는 다른 것을 경험하게 함으로 그의 믿음을 이만큼 성장시켜 가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만드는 게 그게 성경의 진술의 목적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얼마나 믿음의 역군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그의 인생 전체를 통시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그게 바로 성경을 바라보게 만드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르신들은 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마는 청년들이나 젊은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인생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의 생애를 얘기해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른들은 다 알아요. 아이고, 이거는 뭐 아들 때는 다 그럴 수 있고, 믿음도 연약할 때는 누구나 그럴 수 있고, 우리는 여전히 과정 속에 있고 성장해 가야 하고 자라나야 하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도 다 미완성이고 결국은 죽을 때 가야 성화가 이루어지는 연약한 사람들이니, 우리 인생을 어느 한 단면으로 딱 끄집어내가 이게 그 사람이다, 이게 그 사람이다 낙인을 찍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그렇게 예단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다고 규정을 해야 그 다음 수순을 가잖아요. 그러니 이런 사람이라고 딱 찍어놓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네가 옷을 벗어라, 아니면 네가 뭐를 해라, 그렇게 해서 다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딱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사람은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회의 폐단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는 어느 누구든지 사람을 딱 그렇게 찍잖아요. 그렇게 찍어가지고 이거는 야와 여와 상관없이 누구나 다 지금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특히 정치인들도 지도자들인데 백성들이 바라볼 때 계속 이런 거를 심어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심어줌으로써 교회를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또 주의 종들을 바라볼 때도 부정적으로 딱 예단하도록 만들고, 그 안에 어루만지시고 역사하시고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손길들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못 해주는 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만 보면 하나님의 역사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운행해 가시고, 어떻게 섭리해 가시고, 어떻게 교회를 만지시고, 어떻게 교회를 길들이시고,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는가, 이거를 배우는 게 한국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통해서 마음속에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들, 막 속았다는 생각들, 내가 미약하다는 자괴감, 그리고 실수했다는 죄책감, 이런 것들이 자기를 막 억누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자기에게 계속 쏟아지잖아요. 그럴 때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쓰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셨고 세우시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은 이런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져요. 여러분, 인생에도 긍정적인 사람들은요, 다 아픔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에요.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많이 상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찌르고 고통을 주고 아프게 하고 힘겹게 하는 사람들은요, 들여다보세요. 다 보면 아직 인생의 경험이 풍파와 시련을 많이 겪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은 사정없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기도 그런 아픔을 겪고 힘겨움을 겪고 인생의 유약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들은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도 나라 안에서 뭐 어떤 자녀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남의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막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뭐 물론 결이 다르고 뭐 이렇게 상황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 또 보기에 따라서는 사실 진보 쪽에서는 보수가 가지고 있는 적폐적 마인드가 해소돼야 되거든요. 이 적폐라는 것은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사실은 늘 그런 식으로 살아온 거 있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자녀를 위해서 군대 안 보내고 또 특례 입학을 시키고 또 어떤 특혜를 주고 했던 이런 일들이, 그거는 좌편에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우편에 있는 사람들도 결은 다르고 뭐는 다르지만 결국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두의 아픔이었고 그게 모든 상처였단 말이에요.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근본된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 방법조차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했던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이게 공분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저쪽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거를 지키고 이런 개념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사회가 밝아지지가 않는 거죠. 결은 다르고 뜻은 다르고 내용은 다르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일 자체는 모두가 다 잘못된 거죠. 우리는 그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그게 교회가 되고 그게 진정한 정의가 되고 그러는 거지. 그런 걸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런 자녀에 대해서 아픔을 겪어본 분들은 남의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끼리 얘기도, 그 높은 분들 얘기 말고 우리끼리 얘기해서도 함부로 얘기 못 하잖아요. 남의 자녀 얘기. 딸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도 자기 딸이 있으면요, 큰 소리 못 쳐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아들 가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제일 늦게 알아요. 자기 자녀는 전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가장 모범생이고 아주 부모에게 효도 잘하고 그런 줄 알지요. 걔가 어떤 애인지는요, 부모가 제일 늦게 알아요. 잘 모릅니다. 나중에 가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부모가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가진 부모는 남의 자식 얘기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조심하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철없고 그런 아픔을 경험하지 않고 상처가 없는 부모들은요, 자기는 그러지 않을 줄 알고 막 가슴에 못을 박는 얘기를 쉽게 하는 거예요. 쉽게. 자기 애들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자기 애들은 아직 애들이잖아요. 다 큰 게 아니잖아요. 인생을 단편적으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아직 부분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생애라고 말할 수 있고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도 지금 큰 소리 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늘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조심을 하고 옷깃을 예민한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이 내면의 세계에서 깎여지는 거예요. 계속 뭐가 나는 게 깎여지고 못되게 말하던 게 깎여지고 막 남에게 콕콕 집박던 마음들이 깎여지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나도 남에게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 상처가 되고 아파보고 찔려보고 고통을 많이 당해봄으로써 비로소 신앙인의 걸음을 걷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내 인데 생겼느냐,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신앙적 훈련을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고 더 귀하게 하고 값지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작정을 하고 하시는 일들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막아요? 사람은 다 그냥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인걸요. 그래서 우리가 큰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교회라는 단체를 그 사건에 몰입되어서 바라보면 안 돼요. 네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이런 논리로 이렇게 얘기를 풀어가게 되면 교회는 끝없는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아픔 속에 허덕이다가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불러서 다독거리더라도 그 속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게 만들어주면서 그래 달래고 또는 교육시키고 인내하도록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영적인 지도를 해야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도를 중간에서 이렇게 막 하면 안 돼요. 막 해버리면 사건이 걷잡을 수 없게 되고 힘들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사건을 다 판단하실 수 있어요.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서는 순간에 문제는 심각해져요. 그래서 목사님과 상담 한번 해봐라. 여러분, 이 말이 제일 좋은 말이에요. 목사님과 상담해보고 목사님께 기도 한번 받고, 그렇게 해서 영적인 질서를 세우고 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직분이 있고 내가 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교회는 걷잡을 수 없는 대로 가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해결해 가도록, 그게 교회와 세상의 차이점이 여기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 면에서 큰 고난을 겪었지만은 이 부정적인 것을 떼어내는 쪽으로 가게 되고 긍정의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분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모두를 포용하는 넉넉한 마음을 갖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 놀라운 핵이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왜냐하면 하나님이 네 시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 듣고 나서 뭐를 하느냐 하면 하갈을 첩으로 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거기 턱 낳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100살에 가서야 애를 낳아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이유가 해석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로 제가 묵상하는 중에 깨닫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약속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랫동안 가서 최대한 멀리 가서 아이를 낳게 함으로써 이 일이 지금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형국으로는요, 예를 들어 40살에 애 놓으면 지가 낳는 줄 알지 하나님이 낳았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이 믿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흘러가는 정도를 보면 이거는 뭐 무슨 이유를 들어서라도 지가 힘이 좋아 애 낳았다 그러지 하나님의 역사로 애 낳았다고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 긴 세월을 기다렸다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완전히 꼬꾸라졌을 그때에서야 아이를 결국은 줬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런 약속을 좀 기대하지 못한 게 아쉽고 또 꿈을 가지지 못한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네가 동서남북을 다녀봐라, 거기에 좌우로 보이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는데도 아브라함은 거기를 가지 않고 갔다가 농사 잘 안 되고 뭐 좀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랄로 내려가고 계속 톡해버려요. 계속.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여정이에요. 이 전체 창세기를 다 한눈에 깔아놓고 한번 보시면은 이게 눈에 들어와요. 한 장 한 장에 몰입되면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를 내려다보면 아이고 요 왔다 요 왔다 요래 철렁맞게 요래 하고 요 못 견대가 요로 또 튀다가 요로 튀는구나 대번에 딱 눈에 보여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뒤로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빨리 매듭짓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대번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이고, 끝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입에서부터 터져나오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원래는 아브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드디어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고 사라라고 하는 이름도 역시 바꿔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이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것을 아멘하게 되고 그 이름을 사용해요. 그때부터 다시 모든 일들이 해결되고 풀려나가고 그렇게 된 걸 봅니다. 그러니 신약에 있는 말씀처럼 입으로 시인하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대에 이집트에 건축물을 짓는 건축가가 있었는데 이름이 크니두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크니두스. 이런 이름은 들어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건축가가 얼마나 교활한지요. 그 바로가 망대를 지으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건물이 없는 거예요. 없는 데서 고안을 해가지고 만들라 그러니까 신식 건물이고 당시로서는 위대한 일이고 애굽의 역사물이니까 얼마나 거창하게 합니까? 그런 건물을 해놓고 자기가 바로가 했다라고만 말을 다 하려 그러니까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썼는데 어떻게 썼느냐면 건물 안에다가 건축물
건축물 벽면이지만은 내부에다가 건축물 내부에다가 머릿돌로 써가지고 크니두스가 만들었다. 이걸 써놓은 거예요. 써놓고 겉에 미장만 발라가지고 화려하게 금치장하고 이래가지고 바로가 이걸 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머리를 쓴 거예요. 많은 세월이 지나가면 바로가 다스리는 세상 동안에는 이 건물이 벗겨지지도 않고 절단나지도 않아서 바로가 한 게 되겠지만 긴 세월이 지나가면 이 건축물은 바로 내 자신 크니두스가 지은 건물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안에 돌비에다가 글을 새겨 놓은 거예요. 겉에 시멘트 같은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이게 악교를 바르고 석청을 바르고 이러는 껍데기에다가는 바로의 이름과 휘황찬란한 그 역사를 칭찬하고 칭송해 놓은 글을 써놓으면서도 그 안에는 자기 이름을 이렇게 몰래 새겨놨던 거예요. 후대에 와서 건물이 무너지고 역사는 그렇게 쓰여져 있었는데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견되게 된 거죠.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일종의 에피소드입니다만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수도 없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내심 그리고 실제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 그니두스처럼 우리가 그 속에 내 이름을 새기고 그리고 나를 드러내고 하고 언젠가는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기 스스로의 돌아봄이 우리 각자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영역으로 그리고 내 안사람과 속사람과 그 사람이 온통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더욱 각오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을 앞두고도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신실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여러 성도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큰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정확하게 정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니두스처럼 속으로는 내 영광을 위하고 겉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어줍지 않은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온통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진행되는 이 명절 속에 온 가족들과 더불어 좋고 즐거운 시간들 보내게 하시고 혹시라도 불편하고 불쾌한 일들 생겨나지 않도록 가정마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다 같이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